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가서 말씀이 각 장 한 장 한 장마다 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인데요. 이거 2장의 한 장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고 이렇게 아가서를 지나가야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구역 공과가 아니라 이 분방 공부 공과는 3년을 계획해서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는,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숲의 나무들을 자세히 관찰하는 식의 성경을 살펴왔는데요. 이번 공과를 통해서는 3년 동안 신구약 66권 전체를 이를테면 숲을 관찰하는 것처럼 크게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렇게 보려 하는 그런 계획에 따라 의도되어서 이렇게 아가서도 이제 한 장, 잠언이나 시편도 한 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었는데요. 좀 아쉬운 면이 많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있는 구속사적 진리들을 발견한다면 한 장 속에서도 성경 그 권 전체의 내용들을 짐작하고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가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2장에 있는 이 나는 할 때 이 나는 술람미 여인이고요. 뒤에 여자들 중에 라고 말하는 이는 솔로몬 왕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 술람미 여인이 말한 거고 2절은 솔로몬 왕이 말한 거고 3절은 다시 술람미 여인이 말을 한, 아가서 전체가 그렇게 술람미 여인이 말하고 솔로몬 왕이 말하고 또 거기에 예루살렘 여인들이 말하고 또 오빠들도 말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화자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살펴보면서 그 8장 전체의 그 절 앞에다가 그 화자를 써 놓으면 이제 좀 더 분명하게 그 성경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이 중간에 있는 5장 몇 절에 있는 말씀을 누가 말했는가 살펴보면 잘 몰라요. 써서 전체적인 내용을 두고 보지 않으면. 그래서 내용이 누가 말한지도 사실은 불분명한 면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난해하고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게 나누어 두면 좀 더 성경을 읽기 쉽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는 이제 성경의 그 뜻이, 아가서 뜻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목사님들께 많이 교훈을 받으셨으니까. 아가서는 무슨 뜻일까요? 네? 노래 중에 노래. 맞습니다. 뛰어난 노래,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다. 우리 왕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쭉 설명하면서 잠언을 3천이나 말했고 그 중에 노래를 1000하고 5편이나 말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여러 가지 노래들을 했는데 그 중에 이 아가서가 으뜸이다, 그런 의미예요. 노래 중에 노래다. 그래서 이것이 노래 중에 노래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을 노래한 것이 아니고 바로 주인공 되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이 두 여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사이에서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노래 중에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적나라한 표현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보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남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신랑이 되신다.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신부들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신랑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성별이 없으시죠. 그래서 남녀, 부부 사이 이런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사랑의 관계다라는 것을 그나마 표현하기 위해서 여인의 관계를 통해서 또 모자지간, 부자지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턱없이 부족하지요. 성경에서조차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기이하신 사랑을 다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예, 그나마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그 사랑을 드러낸 것인데요. 한계가 있어요. 즉 사람의 언어로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사실은 벗어난 사랑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다 온 다음에 천국을 봤는데 내가 자기라고 말하지 않고 제 3자처럼 말을 했죠. 천국을 보니 가히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는 부모님을 통해서 또 여인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게 되겠고요. 물론 지금은 어그러진 부모 관계 속에서 또 잘못된 연인 사이에서 그렇게 이 세대가 악해지고 어그러지고 구부러지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이 부모와의 또 연인과의 관계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와의 관계 그 사랑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여인과 사이에서의 모든 일들과 관계와 말들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 속에서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교훈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딱 점검하셔서 우리 부모님께로부터 받았던 무조건적인 그 사랑,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따뜻하고 또 그냥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랑, 그리고 여인을 생각했을 때 나의 사랑을 생각했을 때 나를 얼마나 열렬히 뜨겁게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만나고 싶고 시간을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없다면 지금 내 심령 상태는 병들어 있거나 졸고 잠자거나 아니면 거의 죽어 쓰러져 있는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관계가 회복되는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걸리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깨닫고 관계를 새롭게 하고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아가서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나하고 과연 주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일까? 내가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고 사랑하고 함께 가려 하고 어여쁜 자라고 말하고 서로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쓰면서 고백을 하고 있었나? 오늘 새벽에 우리 주님을 향하여 어떤 고백을 드렸고 어떤 기도를 드렸으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느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 없으면 지금 잘못된 관계 속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숙한 사랑은요, 이제 남녀간에 처음 만나서 첫사랑의 그 뜨거움, 이를테면 그런 것은 열렬함은 없을지라도 그냥 정말 은근한, 그리고 변함없는 안정적인 지속된 그런 사랑의 모습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사랑이 바탕이 돼서 그 처음 사랑, 첫사랑, 그것 또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은근한 사랑이 바탕이 된 중에도 처음에 그 뜨거운 열정적인 그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회복하도록 해야 되고, 바로 그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어느 교회였죠? 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남성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를 계속 계시록 1, 2, 3장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보에 계속 제가 싣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칭찬받은 교회가 칭찬만 받은 교회,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이고, 나머지 교회들은 다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고, 라오디기어 교회 같은 교회는 책망만 받았고, 그런 면들이 다 있는데요. 그런 중에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칭찬, 참 에베소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칭찬도 많이 받고 정말 좋은 교회의 모습인데요. 딱 하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고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그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버렸다 그랬어요. 버렸다.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의도를 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안 할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 사랑 버린 장소로 돌아가서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알고 계세요. 각자가 내가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일부러 툭 내어놓았는지 그걸 아시니까 그 자리로 돌아가셔서 그것을 다시 찾는 그런 일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술람미 여인이라는 단어를요,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술람미라는 단어는 원래 수넴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수넴 사람. 이 아가서 6장에 두 번 수넴 여인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수넴에 있는 수넴 사람 여자, 그런 의미, 술람미 여인이요. 근데 그 술람미라는 지역은, 그러니까 우리 저기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또 열왕기상 4장, 그리고 열왕기상 1장에 그 15절에 나오는 그 아비삭이 마지막 노년에 우리 다윗 왕을 모셨던 여인인데요. 그 여인을 아도니아가 이제 취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렇게 징계를 받았고, 학자들에 의하면 이 술람미 여인이 그 아비삭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아비삭을 다윗 왕이 자기의 이제 뒤를 이을 솔로몬 왕에게 여인으로 이렇게 준 것이라는 학설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것이 아닐 수 있고, 성경에선 말하지 않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혹시 있다라는 것이고, 또 조금 더 인정받는 학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술람미라는 것이요, 솔로몬이라는 단어의 여성형이에요. 특별히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술람미 여인이라는 것은 바로 솔로몬의 여인, 그런 의미로서의 술람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고, 우리 아비삭이 아주 예쁜, 미모가 뛰어난 여인이었는데요. 그 아비삭을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준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더 이상 말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술람미, 솔로몬이라는 단어의 여성형이다. 술람미 여인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여인이라는 의미로 솔로몬이 정말 사랑하는 그 여인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이 따뜻한 이 사랑의 관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서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아가서를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먼저 1절 말씀은 술람미 여인이 말을 한 것인데요. 나는 사륜에 수선하다, 그리고 골짜기에 백합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골짜기에 백합화를 우리가 찬송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익히 듣고 있긴 하지만, 골짜기에 백합화 그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주목받지 못하는, 아무도 봐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죠. 골짜기에 핀 백합화, 누군가가 봤다면 그것은 진짜 꽃이 되고, 그래서 그 꽃의 이름을 불러줄 때 진짜 사랑이 나타나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것은 아무도 봐주지 않는 상태, 주목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샤론의 수선화는요? 샤론이라는 것은 그 갈멜산 남쪽
들판을 말해요. 근데 이 들판이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요 36km, 16km.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들판이에요. 거기에 수소나 한 송이는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봐주지 않고 존재감도 없고 굳이 주목하여 찾아보지 않으면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 우리 술람미 여인은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샤론의 수소나 골짜기의 백합화. 자신은 그런 자들과 같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샤론의 수선하고 골짜기의 백합화 같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무슨 자조적이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꽃으로 잘 서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보시도록? 창조주 하나님 보시도록.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를 꽃으로 대해주시고 여기 이렇게 심겨주셨으니 힘을 다해서 향기를 바라고 뿌리를 내리고 잎사귀를 내고 꽃잎을 내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주 겸손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신앙으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제가 여기 산정교회 오지 않았다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배우지 못했을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를 모르셨을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알게 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의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서로를 향해서 샤론의 수소나 골짜기의 백합하다라고 말을 하고, 그 말을 받고 솔로몬 왕이 또 술람미 여인에게 또 다른 표현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꽃임을 알아주며 그런 관계 속에서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드러나기 전에도 여러분들은 그런 상태에 있었고, 이렇게 존재가 드러나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나타난 바 되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전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아주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꽃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꽃의 역할이 다른 게 아닙니다. 꽃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향기를 나타내고 또 그곳에 그렇게 심겨주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발견해서 그 존재의 이유에 맞게 딱 생존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꽃으로 명명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꽃과 그 꽃의 영광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시들어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엇만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있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또한 영원한 상급을 얻는다. 지키는 자들과 그 말씀만이 영원하지 꽃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고 시들어져 버린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 그것이 특별히 이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성도를 꽃으로 표현한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그런 존재감이 없고 또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또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창조자 그분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말씀을 지켜낸 우리들의 행위만이 영원히 남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무슨 미모나 또 학력이나 재력이나 또 자녀가 잘된 것이나 또 내 자신이 스스로 건강한 것이나 그 어떤 것도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냥 샤론의 수소나와 같고 골짜기의 백합화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알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자체가 아주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일, 그 일이 이 아가서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 내용이라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 남들이 알아주건 몰라주건, 알아주면 쉽게 잘 할 수 있는데요, 몰라줄 때 그 일을 계속해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몰라주시더라도 끝까지 그 일을 주님 앞에서 그저 골짜기의 백합화 같이, 샤론의 수소나와 같이 잘 감당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다시 한번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비교하게 되면 누구는 누구보다 더해, 나는 그렇지 못해, 이런 식의 비교를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네,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비교하면 비참해지든가 교만해지든가. 우리는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안 되고요. 무슨 의식으로요? 창조의식으로요. 피조의식으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셨다, 그러니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유일한 작품, 전무후무한 둘도 없는 작품,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샤론의 수선화와 같고 골짜기의 백합화와 같아도 그 하나하나는 얼마나 그러니까 아주 독창적인, 둘도 없는 그런 작품들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교의식이 아닌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나는 저 사람보다 잘해, 이런 비교의식을 결코 가지시지 마시고 피조의식, 주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를 이곳에 지금 심어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뿌리를 잘 내리시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시간 순간순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절에 솔로몬 왕이 대답을 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자신을 샤론의 수선화라고,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말했는데 우리 솔로몬 왕은 한술 더 떠서 어디에 무엇이라고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골짜기에 핀 백합화 정도가 아니고 그 골짜기에 있는 어느 가시나무 가운데 하필 심겨져 있는 백합화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가 어떤 지경을 당하겠습니까? 가시나무에 찔리게 되겠죠. 이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냥 몰라주는 정도의 술람미 여인이 아니라 그 술람미 여인은 그런 중에 또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존재감이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골짜기에 박혀있는 그것 자체도 아픔이 될 수 있겠지만요, 그 정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이 또한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는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 어려움, 아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술람미 여인으로 대표되는 우리 성도들은 삶 속에 가시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백합화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라는 것을 우리 솔로몬 왕이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는 반드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역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처가 아물면 더 강해지고요. 또 그 상처를 받아서 상처를 받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더 큰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에 찔린 백합화가 그렇지 않은 백합화보다
훨씬 더 짙은 그리고 깊은 향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은 다 아시죠? 조개에 이물질이 들어와서 그 이물질을 빼내기 위한 그런 작용인 거예요. 이물질이라는 아프고 힘들고 가시 같은 일들이 있을 때에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순도 99.99999%의 금이 만들어지려면 아주 많은 그리고 힘든 단련, 재련의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다 그런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당한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이 죄로 말미암으면 죄를 철저히 회개해서 그 고난이 좀 빨리 종식되면 되는 것이고, 죄도 안 졌는데 그런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아가서 말씀을 기억하세요. 어디에 백합화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존재감이 전혀 없고 샤론의 수선화처럼 그런 중에도 심지어는 이제 가시가 돋쳐서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해도 그럴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높이는, 도리어 그 일로 인하여 더 빨리 가는, 우리 찬송가도 있죠. 순풍으로 인하여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역풍으로 인하여 더 죽게 빨리 간다는,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그것이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가, 계기가 되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신앙의 진보와 발전이, 그리고 더 성숙이, 단련됨이, 벼려짐이, 연단됨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바로 솔로몬 왕이 인정하는 술람미 여인, 참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어야만 한다. 가시가 있을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큰 목사님도 늘 말씀하셨는데 가시가 반드시 있고 그 가시를 향하여서 감사해야 된다. 그 가시가 우리의 선생이기 때문이다. 어떤 선생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리고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저렇게 가시 노릇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얻게 하는 중요한 선생이라는 거예요. 가시가. 그러니 가시가 있는 삶이 귀한 것이고, 가시가 없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가시를 아직 감내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시가 있다는 것은 그 가시,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시험 당할 땐 또 피할 길도 주시니까 그런 가시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절입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사과나무는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솔로몬 왕을 의미하는데, 솔로몬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많은 나무들 중에 사과나무, 그런데 대부분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이 많은데, 당연히 그 열매를, 과실을 맺히는 사과나무,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위대함, 뛰어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 술람미 여인은 우리 솔로몬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숲풀 중에라는 것인데요, 나무 가운데가 아니라, 숲풀은 뭐 당연히 나무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데 그 나무 중에서도 열매를 맺히는 과실수와 같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솔로몬 왕을 아주 높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과나무와 같이 존재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 사과나무 그늘 밑에서 기뻐했고, 그리고 그 열매가 얼마나 단지 그 그늘과 그 열매를 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열매가 맺혀지는데요, 그 열매들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함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요, 성령의 열매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을 맺히면요, 그 열매들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로 인하여 그렇게 화평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솔로몬 왕이 자기 자신이 사과나무가 되어 자기 그늘에 여인을 깃들게 하는, 자기의 열매를 따먹고 그 열매를 달게 먹고 기뻐했던 그런 일들을 바로 그 사과나무가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영표 축구 선수 아시죠? 네, 이영표 선수가 수비수로는 최초로 유럽에 진출한, 그리고 성적도 아주 탁월하고 또 얼마나 공격수와 같은 수비수, 그리고 은퇴도 2번이나 이렇게 하면서 참 성공적인 그 축구 선수 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너무나 체격이 왜소해서 뭐 유럽에서 그렇게 하리라고 뭐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께 몇 가지 기도했어요. 이를테면 월드컵 16강 진출하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2002년 월드컵에 우리가 몇 강 갔죠? 4강 갔죠.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기도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발이지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축구하면서. 근데 수비수가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골도 안 넣었는데 세레머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수비를 잘해가지고 영광을 돌리는데요. 이를테면 수비수인데도요. 2002년 월드컵 때도 그랬지만 골 몇 개를요. 이영표 선수가 어시스트를 한 거예요. 어시스트는 골 넣기 바로 전에 패스한 게 어시스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영표 선수가 어시스트한 게 결승골이 된 게 많아요. 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자기가 어시스트해서 도움을 줬으니까 어시스트 하니까 함께 막 기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라운드에서 그냥 무릎을 꿇고 다 같이 이제 몇몇 믿는 사람이 있어서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요. 그게 전 세계, 월드컵은 전 세계에 방영되니까요. 전 세계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골도 넣지 않고 하나님께 실제로 영광을 그렇게 돌리게 되었던 거죠. 실제로 기도를 했는데 다 응답됐어요. 그저 유럽에서 자기는 좀 축구 선수 생활하고 싶다고. 근데 도저히 갈 수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수비수는 갈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아인토벤으로 부른 거예요. 그리고 아인토벤에서 토트넘으로 가고, 그리고 저쪽 사우디 쪽으로 돈 되게 많이 받고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는 좀 신앙이 안 맞으니까 가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 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하면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요.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자신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서 영광을 돌리는 일들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간증한 것 중에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우연찮게 이제 되게 신앙이 어렵고 그랬는데 하여간 하나님께 좀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사과를 먹는데 그 사과가 어찌나 달았는지, 와 이렇게 단 사과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과를 주셔서 달게 먹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섭리를 거치셨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대요. 누군가가 사과나무를 심었고 그 사과나무를 잘 가꿨고 그 풍파 중에도 그 사과나무를 잘 보호했다가 상품성이 좋은 아주 단 일조량이 좋은 그 사과를 열매 맺게 해가지고 그것을 누군가는 잘 수확해서 그것을 유통 과정을 거쳐서 팔게 했고, 그것을 자기가 우연찮게 사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지금 잘 닦아가지고 그것을 먹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사과가 나에게 들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가 있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했다고 그래요. 예. 그 맛있는 사과를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 사과를 따먹고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열매를 그 누군가가 그렇게 따먹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술라미 여인이 생각하는 솔로몬 왕의 모습입니다. 숲풀 중에 사과나무. 그런데 그 며칠 지나서 또 사과를 먹었는데 사과가 엄청 맛없더래요. 어떻게 이렇게 맛없는 사과 있을 수 있나 했대요.
그랬는데 그 순간에도 또 역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답니다. 이 맛없는 사과를 먹어서 맛있게 먹었던 그 사과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또한 감사하게 했대요. 맛없는 사과를 먹으면서도 맛있는 사과를 먹었던 그때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했다라는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그렇게 절대 주권과 부성적 섭리의 역사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버릴 것이 없고요. 원망, 불평, 낙심, 낭망, 좌절할 것이 없고요. 샤론의 수선화가 될지라도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그 골짜기에 가시가 마침 있어서 그렇게 백합화를 찌르는 그런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리고 믿고 신뢰하게 하게끔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남은 때는 우리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늘 열매를 달게 먹고, 이런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맛, 찬양하는 맛, 전도하는 맛, 예배드리는 맛. 여러분, 그런 맛을 잃으시면 안 돼요. 지금 그 맛을 다시 회복하셔야 할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맛보아 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을 맛보는, 달게 맛보는, 그분의 십자가 그늘 밑에 늘 가셔서 안식하시고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눈물 닦아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공적으로 흘리는 그 눈물을 병에 담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역사를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솔로몬과 술람 여인 사이에 있었던 이 사랑의 관계가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함께 계속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어려운 환경 중에 계시더라도 그 모든 환경들을 잘 이겨나가시면서 할 일을 잘 감당하시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 찬송의 가사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고, 이것은 주님이 최고라는 고백인데요. 사과나무 같다, 위대하심, 그분의 탁월하고 뛰어나심, 이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우리 베드로의 고백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위대한 고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들으시면서, 우리 아가서 2장 이제 뒤에 보면은 거기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비둘기라고 표현하면서 얼굴을 보게 하라, 듣게 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좀 알아가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은밀한 곳, 낭떠러지, 바위 틈, 이런 곳으로 가실 때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도 듣고, 우리도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얼굴을 주님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그런 교통과 교제의 관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거든요. 아가서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겠고, 우리 아가서 4장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과 같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도 알 수 없는 아주 깊은 영적 교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이런 단어들 여러분 아가서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가서 8장 6절에 우리 이 두 사람의 이 관계, 이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강한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는 표현이 6절에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원문에 의하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런 의미가 더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의 고통, 또 신앙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심지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때 그 죽음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다른 강한 게 없어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고, 사랑보다 죽음이 더 강할 수 없고, 도리어 사랑이 죽음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성품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님을 진짜 좀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우리는 주님 어떻게 우리가 주님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좀 찾아보세요. 뭐 이를테면 변함없이, 조건 없이, 틀림없이, 차별 없이, 실수 없이, 쉼 없이, 한없이, 뭐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자신의 목숨과 같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들을 좀 찾아보시고, 그럼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주님을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게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보이는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의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심지어 원수까지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라는 것인 거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힘을 얻으시고 그늘에서 쉬시고 열매를 드셔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그런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우리들, 샤론의 수선화와 같이, 골짜기의 백합화와 같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은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숲을 속에 사과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이는, 위하여 감사하는, 영광 돌리시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 우리 예수님을 숲을 중에 사과나무로 비유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샤론의 수선화와 같이, 골짜기의 백합화와 같이, 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이 우리를 대하시면서,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존재감 없지만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면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겸손한 술람 여인의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면의 말씀을 이 시간에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할 수 있는 복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또 주님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남은 시간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을 붙드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도, 알아주지 않는 중에도 끝까지 맡은 본분을 충실하게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